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평화와 참 평화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평화와 참 평화, 가짜 평화와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농사짓는 낫을 만드는,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총칼로 서로 죽이지 아니하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사야 2장 4절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가 4장은 왕국 건설의 종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종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미가 4장에서는 말씀해서 왕국 건설의 종로라고 했습니다. 그 왕국 건설의 그 종로의 그 과정에서 바로 이사야 2장 4절과 같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칼을, 사람을 살상하고 해를 입히는 칼을 쳐서 보습, 농사짓는 밭을 갈아 엎을 때 사용하는 이 쟁기를 만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창을 쳐서 농사짓는 낫을 만드는 이런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을 하신 후에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 참 평화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거짓된 정치인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자칭 나라의 지도자를 자칭하고 참칭하고 또 종교 지도자를 참칭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지난주 금요일날 온 국민이 다 보았던 대로 거짓된 개울적인 평화, 사기 평화, 가짜 평화, 인간의 방법으로 만나서 서로 거짓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쏘이고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개울적인 방법으로 오게 되는 평화가 결코 아니고 그것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평화란 뭐냐? 이사야 2장 4절 말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참 평화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또 판결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의 기준에서 말씀의 차로 청량을 해서, 그런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제는 다시는 전쟁뿐 아니라 전쟁의 연습마저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느니,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요청한다느니, 그렇게 합의를 한다느니, 군축 협상을 한다느니, 핵 감축을 한다느니, 이거 전부 다 세계 거민들을 다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도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신이 거짓되다 보니까 거짓된 진영에서 거짓을 도모하는 것이 친근하게 느껴질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에, 거짓 세력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은 거짓된 진영에서 도모되는 이런 일들이 결코 받아들여지지를 않게 될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1568년에 미국에서 3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968년에 리차드 닉슨이 미국 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9년 1월 20일에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고 아시는 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의 아내 되신 분이, 영부인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바로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을 잘 준수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그런 선서를 하며, 특별히 자신이 감동받은, 은혜받은 그런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1969년 1월 20일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바로 이사야 2장 4절 이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1968년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 그 베트남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미국이 1964년에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가 다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미국 또 우리나라 이런 자유우방국이 베트남 전쟁에 올람 진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유 진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많은 출혈이 있고, 또 그런 전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이제는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때쯤에 이 닉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그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이긴 했지만은 종말에 되어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한 그런 생명이다 보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 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겠노라. 리차드 닉슨이 자신이 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자신이 성취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때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이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좋은 생각들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이 사실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좋은 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닌데 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어떤 인간의 방법, 마귀한테 미혹된 심령 상태에서 자신이 뭔가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보겠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 말씀을 들고 대통령 선서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 말씀은 닉슨이 성취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72년 2월에 드디어 이제 주계 장막으로 일컬어졌던 중공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뒤를 봐주고 많은 지원을 해줬던 그 중공으로 하여금 제발 이제 베트남 전쟁에 손을 좀 떼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손을 떼고 이제 전쟁 좀 끝내자. 그런 취지에서 간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2장 4절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평화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모여서 한 테이블에 모여서 양쪽 상대방 정상들이 우두머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백성과 세계 거민을 기만하는 이런 모습으로 괴울 친합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가 보고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반드시 악의 세력, 악의 무리, 열방을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 심판하신 다음에 비로소 전쟁을 연습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방지게 이 말씀을 이루겠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엄밀하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도 보세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교파라고 하는 곳에는 심지어 북한이 망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저 북한 정권의 우두머리가 엊그저께 결국 대한 땅을 팔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호경이 사로잡히면 현실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닉슨이 72년 2월에 중공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가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은
그 근본 출발 바탕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근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악의 세력, 붉은 용의 도구가 된 짐승의 세력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랑해요. 그런 자들과 협상 타협하겠다는 거,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 2월에 중공을 방문하고 6월달에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74년에 자신이 탄핵이 될 것이 확정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때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과 개울 친합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이런 세력이나 이런 우두머리들은 결코 종말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평화는 붉은 세력과 개울 친합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악인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 요엘 3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과는 반대되는 말씀이 요엘 3장 9절에 있습니다. 요엘 3장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열국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남한이나 북한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국동아시아나 동북아 어떤 한 지역을 지역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국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하라. 널리 알려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알리게 하시느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열국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요. 그런데 무슨 평화타의 협상입니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요엘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요엘 성경도 요엘 1장, 2장, 3장이 다 인간 종말에 되어질 말씀 아닙니까?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말씀이 요엘 2장 28절 말씀이고, 그 외에는 인간 종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요엘 성경인데,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자다. 2장 4절에서는 어떻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쟁하는 살상 무기를 이제 다 폐쇄시켜버리고 평화롭게 농사짓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엘 3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습을 쳐서 평화롭게 농사짓는 농사도구를 쳐서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대립이 되고 모순이 있을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은 요엘 3장 9절로 10절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야 2장 4절이며 미가 4장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처럼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유로운 전쟁을 연습조차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요엘 3장 9절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하라. 곧 무력을 준비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면은
좋은 세상, 평화로운 전쟁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넌지시 생각을 했지만, 냉전 시대가 끝나고 각 나라에 이 군사비에 지출되는 그 무기가 냉전 시대보다 몇 배 더 불어났다니까요. 더 위력적인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엘 3장 9절의 말씀처럼 무력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준비된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사야 2장 4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이런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과정이 먼저 순수가 있게 되느냐? 큰 전쟁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절 사면의 열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열국, 모든 열방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이제 다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브라테스 강에 묶여졌던 네 천사가 노임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기에 동원되는 군인의 수만 해도 2만 2억 명이 출전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면은 또다시 유브라데 강 유역으로 세상의 왕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큰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이사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런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들로 하여금 무력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큰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땅의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일이 없는데, 온 세계가 불에 살라지는 이런 큰 전쟁이 없는데, 이걸 생략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거짓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인간의 방법인 곧 마귀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로운 시대를, 세계를 이루어 보자는 것이 무슨 평화라고요? 거짓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괴울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인간들을 마귀로 하여금 충동하고 감동하게 해서 무력을 준비시켜서 큰 전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가 다 불에 살라져 버리는 이런 큰 전쟁과 심판을 거치고 나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악인들을 진멸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나라가 참된 평화의 나라, 성도의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3장 12절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소원한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심판 후에, 심판이 있고 나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과 육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서 물과 피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하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져서 인간의 부정 모여를 통하지 않는 참으로 성령으로만 거룩히 죄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타락한 죄를 조금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를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이제 갖고 이제는 이분이 다시 오신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이 말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이제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 바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그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말씀합니까? 14절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분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그분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르러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악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사야 2장 4절에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중한 진리의 말씀의 법,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생명들은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박국 1장의 말씀대로 지금은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를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악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이제는 땅에 꽉 들어찬 관영되어 있고 하늘에 사무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대로 인간의 죄악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요? 이사야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시고 악을 버리시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 다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와 알곡, 그러니까 쭉정과 알곡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다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놔둬라. 지금 뽑는다면 알곡이 다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준비를 갖추기까지는 결코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를 심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까지 다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만한 준비를 갖추기까지는 가라지를 부득불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용납하시고
악을 뭐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이사야 26장 12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악을 조금 저 녀석들을 그냥 두신 거지, 악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거나 저들을 뭐 좋아서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때는 드디어 이제 악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악의 세력 보십시오. 이 한반도의 악의 세력, 온 세상의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악의 세력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이런 때가 이제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가 아마 임박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개울 평화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시기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예수님께서 이제 악을 버립니다. 개울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다음에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인간 방법으로 스스로 서로 거짓된 마음으로 평화하고 타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고요, 그가 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선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이때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 버터와 꿀을 먹는 아름다운 새 시대. 비로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악을 버리고 악을 심판하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버터와 꿀을 먹는 참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짐승의 사상을 가진 붉은 영, 마귀 사탄의 감화를 받은 이 붉은 짐승의 무신론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신론 세력, 공산주의 세력, 또 이 세상에 부패한 오늘의 교회와 음료화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악을 버려버리고 심판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붉은 세력과 또 그들과 붉은 세력, 또 이 붉은 세력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저들을 용납하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죄를 너에게 범하고 허물이 있다면 그대로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회개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950년 6.25 사변 때 저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서 스탈린이 지원한 그런 탱크와 무기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1,5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 우리 동족의 피해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유감을 표명하더니 사과를 하든지 잘못했다고 하니, 심지어 회개까지는 우리가 무슨 바라기나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든지. 또 요 근래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또 목함 치레, 매설로 우리 젊은이들이 두 생명이 다리가 절단이 되고, 또 칼기 폭파, 또 동해안의 잠수함을 통해서 무장공비의 침투, 옛날에 도끼 만행상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만행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형제여, 동포여, 남녘 동포여,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김정은이 그 짐승 같은 녀석이 심지어 연평도 주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그런, 그때 당시 우리 연평도 주민들은 얼마나 그 포탄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을까, 죽음을 당할까, 그런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뒤덮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비웃으냐 농락거리고 말을 하는 소리를, 그 짓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이 짐승의 세력들과 짐승 같은 놈들과 그런 짐승들과 개울치납을 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음녀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다는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시로는 이 악의 짐승의 사상,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들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개울치납하는 이런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멸공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세력, 붉은 공산 세력과 그들과 진압한 세력을 다 심판하신 후에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정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저 붉은 짐승의 세력, 저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부디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붉은 세력, 우리가 싸울 수밖에, 목숨을 걸고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봉착하는 이런 때 아무쪼록 우리가 힘써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순교의 사상을 받아서 순교의 사상으로 순교의 생활로 싸워 나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거짓 평화를 부르짖는 저 거짓된 세력들을 멸하고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